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을 요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237 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37 화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237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세계복음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연에 묶이고 지역에 묶이고 또 하여튼 그런 어떤 울타리에 묶여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그러니까 나를 떠나고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돼요. 떠나서 보좌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237인데 나는 나라. 하나님은 237인데 나는 오직 내 새끼고 오직 우리 집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회고 이러고 있다. 하나님으로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까지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계속 그러고 있냐? 그래서 떠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237가 통하는, 그래서 237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네 수준 말고 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37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직자 시간이니까 237에 관한 응답입니다. 오늘. 네. (237에) 관한 응답. 우리 전 사람인들은 237에 관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받기 전에 구역 예배 렘넌트들에 놓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저 뒤에서 저 베이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어찌란 말이오? 구역에서 어찌란 말이 이걸? 그때 베이지 목사님이 구역에서 이제 베이지 목사가 뭐라고 나오는 거 보려고 한 번 툭 던졌거든. 구역에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라고 도와주라고 지금 하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역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구역에서는 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구역이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키는 뭡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전 구역에서는요 그런 마인드, 그런 중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구역도 237을 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구역만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237하고 안 맞는 겁니다.
구역도 237화가 되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마인드가 237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관이 237화가 되어야 됩니다. 관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알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만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이 237로 화되어질 수 있도록 의식이 싹 다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숨기고 막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다 어찌해야 돼요? 오픈시키고 생각이 다 오픈시키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딱 원마인드 되어서 원팀 되어서 원 목표를 가지고 딱 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죠? 하여튼요 지금부터 다 세계화 237화 그게 뭔 소리예요? 세계화 그 말입니다. 237화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세계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시라고 그랬어요. 렘넌트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237 복마를 놓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렘넌트는 기능 서밋으로, 렘넌트는 문화 서밋으로. 그러면 서밋 응답 아무나 누릴 수 있습니까? 서밋 응답 누리려고 하면요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일단 영적 서밋 들려면 하나님과 보좌 집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사에 무슨 얘기를 했냐? 1만 시간의 법칙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쭉 해나가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소리냐? 진짜 여러분요 어떤 한 분야를 놓고 1만 시간을 걷다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분야에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한 것은 우리 렘넌트니까 먼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보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딱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집중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 이해가 되죠? 그걸 받아서 달란트를 가지고 주시는 미션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기능 서밋. 이것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져 가는 보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또 어른들에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모직 하루에 10,000번에서 12,000번 끌어올려라.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 이 부분이 안 되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이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같이 도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견해야 되죠. 뭘? 이거 정말로 그렇다.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베이스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울타리 해줘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역에서 포럼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렘넌트가 누릴 24시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것으로 일평생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1만 법칙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라.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얘기들은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알았죠? 이 부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분이 돼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과 집중이 안 되면
어렵다라는 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 오늘 중직자 시간이니까 서론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업인과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또 신자든 불신자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데는 언제나 237의 응답이 왔다. 237이라고 하는 237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37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237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생각에 갇혀 있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생각에 갇혀 있으면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있잖아요. 생각이 탁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생각과 이게 이제 이 생각과 마음이 이게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딱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딱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작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갈머리가 꼭 그렇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세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237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은근히 은따시켜 버리고, 그죠? 은따시켜 그냥 슬쩍 이렇게 병신하지 않게. 대화가 안 되는데 뭐. 그 대화가 왜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갇혀 있어서, 갇혀 있고 닫혀 있어서 그럽니다. 갇혀 있고 닫혀 있게 되어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담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담을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뭐 했어요? 욕을 해온 겁니다. 욕을 해온 거예요. 이거. 치유. 자, 치유.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 237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욕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 237하고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 막 이런 것들 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이야.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 수준, 그것 보고 자기 수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은 내 수준에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계보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맞지만 이것이 내일 가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오늘 맞지만 내일 가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맞다.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맞지만 10년 후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영원히 그리스도만 맞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장하지 마시고요, 강조하지 마시고요, 내 거를 그리스도만 서로 피차에 맞다고 하고, 내가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복음에 맞춰서, 전도에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더 지금 이 시간에는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해 가야 자꾸 뭐가 됩니까? 237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237 화가. 여러분요, 237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도 237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 지금 각자 자기 나라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뭘로?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보화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 국경도 무너지고 사고의 틀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지금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안 바뀌어진 노인네들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 꼰대 그 소리는 뭐예요? 237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꼰대 그 말은 237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237에 관한 응답, 이거를요 제목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237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이짝 동네든 저짝 동네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여기에 키가 전쟁, 노예, 포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쟁, 노예, 포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37.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237화 시킨 것들입니다. 다 갇혀 있는 것, 이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게 만듭니다. 가지고 여러분요, 코로나, 이것도 237과 관계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코로나, 이것을 그냥 재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기회로 활용하니까 237로 이게 완전히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통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237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37과 관계 있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이 237 응답을 못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237이 어떤 상태가 최고 237이냐? 이게 237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237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237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237 이걸 딱 잡고 난 뒤에 복음 안에서 237화 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에 쭉 나오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에 민감하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고정적인 딱 관념 속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되면 약간 제가 염려를 합니다. 저렇게 계속 가면 좀 어려울 건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237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도 다 237로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가 목사님의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되고 싶어도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돼야,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목사들은 약간 꼰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 세월이 오래 갔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의 수직의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들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춰 목사님들은 기도한단 말이지. 그래서 복음과 전도, 렘넌트에게 딱 방향을 맞춰 인도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237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왜? 또 그렇게 유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237화에는 안 됐지만 237화를 추구하고 있는 목사님의 수직이 되려고 하게 되면 목사님이 237 이렇게 응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목사님의 수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 김기섭이가 나를 도와주려고 생각한다. 근데 카톡에 탁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나를 도우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하고 내 기준은 안 맞다고 그래서 누가 틀렸고 누가 맞고 그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닐 수도 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만 맞다? 복음만 맞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 주장하라고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아닌 것은 그것만 주장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진짜 복음의 유익을 쫓아서, 그러나 또 질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질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원네스가 뭡니까? 항상 보좌 집중, 237을 놓고, 그러면서 복음 누리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리고 다 합력해서 선을 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나는 이게 막 옳은 것 같아. 자기 생각. 무슨 말인지 알죠? 인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충격이 오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교회 장로라고 상상해봐라. 그럼 어찌까요?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 장로로 왔다. 근데 이 사람 완전 237이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됐어.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과 함께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거 보게 되어지면요, 아나니아가 237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릇이 뭐냐? 237화가 됐냐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237화가. 알았죠? 그래서 자꾸 막 따지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있죠. 237화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제 산업선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서로의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명이 나왔는데 저쪽 동네에서 누구?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이 사람들은 미리 봤어요. 뭘 미리 봤습니까? 237을 미리 본 겁니다. 237을 미리 봤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쓸어 담은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한시들 뒤 흔드는 겁니다. 가지고요,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쓰지 않게 되어지면요, 237을 우리가 237과 소통이 안 돼요. 뭐요? 매일. 응? 안 된다니까. 이러서니까 이렇게. 우리 뭐 관계 없는 얘기 같죠? 관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봤다. 그 이 3단체, 이 사람들 네피림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이 3단체는 이 귀신이 충만해서 봤든지 어쨌든지 뭘로 봤든지 간에 237을 본 사람들입니다. 237을 본 사람들이에요.
237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 237을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플랫폼에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것까지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 없게 그것까지 봐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237을 보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메타버스. 이걸 만드는 겁니다.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스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그 플랫폼에 완전히 237을 갖다 퐁당 갖다 집어넣을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하고 한판 뜨자, 그지? 그 말이지. 이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깨주지 않게 되어지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오늘 랩런트들에게 1만 시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 서밋으로 가야 된다. 나중에 문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싸워서 거기까지 가야 할 실제적으로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100년을 앞서가는 메시지입니다.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뭐라고요? 우리 다락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단이 일어나서 막으려고도 못 막습니다. 왜? 237을 보고 온 단체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목사님 뭐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놓고 또 계속 뭔 얘기 했어요? 막 세계 보고만 막 했잖아요. 237 처음부터 영적 서밋 237 그거 갖고 나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를 계속해서 당금질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뭔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카테고리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정이죠? 이유정 아니죠? 김유정 집사님 들었어요. 엑소더스 탈출했구만, 그랬어요. 그건 뭐냐? 교회에서 탈출했다 소리가 아닙니다. 탈출했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그 교회에서 빠져나왔네, 아니, 그 이상의 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딱 지시하면서 네 씨 열방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다 이게 뭐다고요? 237을 얘기한 거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다 뭐에? 세상적인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어떤 기준, 여기 내가 묶여 있었구나, 다 버려버리고 보좌 집중으로 딱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걸 붙잡고 들어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불신앙했구나, 단순하게 내가 뭐 이랬구나, 그 차원이 아니야. 이게 지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알고 다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요 237 응답이 왔어요. 가병만 318명, 뭡니까? 연합국 5개국을 깨버릴 수 있을 만큼 그게 237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자기 가문을 넘어서고 한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속에 뭔가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237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자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이제 금방 흥국까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이제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에서 세 가지를 교회의 세 가지를 먼저 만들어라. 그게 뭐냐? 교회가 플랫폼이 되게 해야 된다. 그냥 플랫폼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 어떤 플랫폼? 우리 교회에 안 오면 답을 못 얻는다. 그 정도로. 그런 플랫폼이 돼 있어야 돼. 교회니까 오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뭐 이거 없는데 뭘 오겠습니까?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옵니다. 근데 그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런데 찾아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 1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근방에 어디 장사꾼이 왔다.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저 큰 교회 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작은 교회일수록 오직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래서 왔더니 답을 딱 얻어버렸어. 여러분요, 내가 막 돈을 1000만 원을 벌을 수 있었어. 어디 갔더니. 근데 여기 갔더니 내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 플랫폼. 그런 플랫폼. 요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 수준으로 끝납니다. 요 플랫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 됐다. 오직 복음은 전 세계 237 누구든지 이게 답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와도, 네팔, 힌두권에서 와도, 유럽에서 와도 탁 와서 보니까 이 교인은 자기에게 답이 돼. 맞죠? 답이 돼. 자, 그래서요, 교인은 1차적으로 세계 237에서 다 와도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인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저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237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할 것 없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미 오직 복음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은 되어 있는데 왜 머물러 있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서론의 그 두 번째. 그게 어떤 거냐? 237의 키는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소통. 이건 돼 있어. 근데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있으면 뭐와? 보좌와. 교회가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보좌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가, 오직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 증직자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구역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과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힘과 지혜와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237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려움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되어졌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미디어입니다. 요 세 개는 복음, 기도, 미디어. 이 시대에 이건 새로운 전도입니다. 요것이 안 갖춰지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유 목사님이 그냥 뭐 뻐금 대고 가 계셔. 메시지를 못 보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이거 돼 있어. 이거 가지고 있어. 당신은. 맞죠? 당신은 이거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신 교회에 이것이 안 돼 있어. 다른 교회에. 이게 돼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3대 요소. 이 시대에. 이건 언제든지 마찬가지고, 이것도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요, 바울 이거 있었죠. 이거 있었죠. 바울 그 시대에 맞는 이게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이게 뭡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돌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게 237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이렇게 딱 어디 보면 바울 서신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딱 이 보는 여기서 듣고 저쪽으로 전달 줘서 듣고 이렇게 회람 서신. 이해가 되죠? 서신서가 그렇게 다 돌았어요. 고린도 교회 보낸 거 가지고 고린도에서 그것만 봤냐? 아니, 그거 보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 돌렸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미디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 왜 쓰였습니까? 모세오경, 그게 미디어입니다. 그 시대의 미디어. 알았습니까? 그 시대의 미디어. 이 시대의 미디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화산을 가든 어떤 교회를 다시 뭐 이렇게 사든 짓든 아니면 안 움직이고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요거 해나면서 요거 가야 됩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수알리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팔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준비하면 세 군데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부스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것 보고 237이라고 합니다. 237 돼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산업인 메시지 때 주는 거냐? 요거는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자고. 이건 뭐에 있어야 돼요? 돈. 뭐라고요? 돈. 그리고 이거는 깝깝한 사람, 이 꼰대들끼리는 안 통해. 뭔가 바깥에서 활동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맞아. 세상에서 이게 지금 돌아가야 돼. 힘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알았죠? 여러분이 한번요 빨리 여러분 자신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얼마나
237과 내가 안 맞는 사람인지 맞는 사람인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것 보고 수준이라 그런 겁니다. 내 수준이 237 수준이냐 아니냐. 237 수준이 아니면 꼰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여러분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요, 블랙체인 이런 거 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블랙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우리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은요, 블랙체인, 암호화폐 이런 거 모르게 되면 안 돼요.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워시 237 이런 거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존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그런 걸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고 이렇게 열어가야 된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빨리 거기다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딱 방향을 맞추잖아요. 랩런트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또 우리 의식 있는 장로님들은 그 친구들 놓고 탁 기도하면서 딱 도와주려고 나오잖아요. 237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아는 팀이 한 팀만 딱 나와도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어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237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237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사단이 얼마나 콩콩 묶어놓아가지고 망하게 영의 지정도하게 만들려고 하냐면 나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게 되면요, 또 네팔 이런 데 가게 되면 내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오죠. 싹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요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나야. 어떤 나? 발전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발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요? 실컷 부려. 그러면 한 달에 월급 주잖아요. 그놈 가지고 전에 모래 가서 다 쓰게 만들어. 여기서 주고 부려먹고, 그놈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모래 가서 쓰게 만들고, 계속 종로하게 만들어. 세곡절 체험은 망합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거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237은 하나님의 기준. 잘 하시기 바랍니다. 237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237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37. 그리고 28절, 이게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뭐를? 하늘과 땅과 바다. 237 정도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237 정도가 아니라 범우주. 그래서 저기 얼른 마스크입니까? 테슬라. 이 사람은요 237이 아니에요. 우주예요. 이 사람은 우주라니까요. 처음부터 우주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우주.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지 안 받는 예수를 믿는지 아마 3단체일 거라. 벌써 이렇게 나갑니다. 네피림 3단체의 사람들이 237을 봤다니까요. 우주를 봤다니까요. 알았습니까? 뭘 봤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거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은 이미 노예되어 있고 후대도 노예로 갑니다. 국가적으로도 씹혀 먹습니다. 그래서 전쟁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주권도 다 놓쳐버리고 속국 되고 유랑민족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뭐요? 열방. 하나님의 기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237로 237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237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237입니다. 할렐루야. 못 알아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맞어요? 46절 그렇죠. 다 노예됐잖아요. 이때 237이 되어진 누굽니까? 모세 일으켜가지고 10가지 기적으로 237을 해버렸어요. 맞죠? 다 똑같아요. 3장 17장 1절에서 47절 똑같습니다. 아니면 다윗 같은 이런 어린 인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전 세계를 알게 했어요. 237.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요. 기준이 237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237인데 내가 다 하고 있어 봐봐요. 우리 하고 있어 봐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래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뭐나 먹고 살아라?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못 깨달으니까 또 프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못 깨달으니까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들지 않아. 다니엘은 벌써 237이라. 알고 갔어. 이래서 우리가 갔다. 그래서 딱 뜻을 정한 겁니다. 딱 붙잡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하겠다? 237 살리겠다. 뜻을 정해버리잖아요, 벌써. 그래, 조서에 의직 상관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나를 임마누엘 전교회로 보냈고 좀 모자란 것 좀 박목사를 만나게 해서 탑랜드 보험제뱅크 운동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듣게 하고 온니암 퍼스트 무슨 아워스 2, 3 이런 데서를 자꾸 듣게 하고 그것을 놓고 산업선교를 얘기했었고 장학채널을 얘기했었고 설화선을 얘기했었는데 그래 요즘 하니까 박 목사가 2, 3, 7인 것 같죠?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무슨 그랬잖아요. 2, 3, 7. 난 처음부터 2, 3, 7이었어. 은혜로. 오케이. 자, 뭔 얘기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알아들었으면 결단하세요. 박 목사와 생을 걸고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이것을 놓고 보동식 응답을 누릴 것이다. 알았습니까? 진짜 인도받았어요. 제대로. 아이고 말은 저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저거 갖고 뭐 할 수 있겠냐? 그럼 못하는 거고. 그럼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다 뭡니까? 천하만민 위에는 모든 족속 1장 8절 땅끝 다 뭡니까? 237입니다. 뭐라고요? 237. 아니 이 소그룹마도 안 나왔을 때인데 모든 족속 그죠? 자전거도 없을 때다니까 천하만민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다 땅 끝. 이게 뭐예요? 237. 처음부터 237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237이냐 이때. 어떻게 237입니까? 요것과 요것입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오직 복음, 이건 영원히 변치 않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죠? 그 시대에 맞는 요거. 알았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귀를 알아들었던 사람, 직제전 아니었, 나중에 물론 직제전인데 바울 저걸 알아들었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걸 뭘로? 미디어. 14권의 서신서를 끊임없이 썼어요. 감옥에 서서 썼습니다. 감옥 가는 데마다 썼습니다. 빌보서는 빌보 감옥에서 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감옥 가서 쓰고. 알았습니까? 썼다니까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 가서 썼다니까. 미디어. 알았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알아들었다니까. 아이고야. 진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내 캐릭터. 내가 어떤 캐릭터냐. 여러분 캐릭터가요, 이런 캐릭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캐릭터. 이게 뭐예요? 지밖에 몰라. 이게 뭐예요? 저 돈밖에 몰라. 이런 캐릭터, 지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이해가 되죠? 자, 저거 막 이거 이런 캐릭터가 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캐릭터요? 이 캐릭터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요 캐릭터 돼야 됩니다. 이건 지밖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뭡니까? 살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 뭡니까? 그거 방향은 다 꺾어버리고 진짜 살려주는데 방향 맞추게 하잖아요. 맞죠? 이거 뭡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 예루살렘과 너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 세계. 알았습니까? 이런 캐릭터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히게 되면 큰일 난다.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어떤 꼰대가 되면 큰일 난다. 237. 복음이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보좌의 힘과 지혜가 없어서는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세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절대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요래서 사람한테 요거도 먹는 겁니다. 요 배우가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쏟고 당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미안하지만. 알았어요? 여러분한테 딱 두면 이거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요, 벌써 이 캐릭터가 달라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에게 237의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죠. 오병훈 다 보니까 오병훈은 다 이거 써 있어 막. 그릇이 대왕이야. 안 써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딱 순간순간 틀려. 보이지 않게 딱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결정될 때마다 탁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았습니까? 지밖에 몰라. 헌금은 죽여도 안 해. 그리고 막 해. 그게 뭐예요? 그런 캐릭터는요, 절대 237 캐릭터 아닙니다. 오늘 생명의 속전을 내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그러면 목사들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목사들은 헌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이해가 돼요? 왜? 만인 다 제사장이라니까. 해야 돼. 알았습니까? 교육장이니까 안, 무슨 개가 푹 떠먹는 소리입니까? 캐릭터가 달라야 돼요. 알았습니까? 요새는 뭐 카드 갖고 다니면서 카드 때문에 카드밖에 없어 보던데, 카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갖고 밥은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옷은 다 사 입습니까? 왜 헌금만 못합니까? 카드로 긁으세요. 왜 못합니까? 다른 건 다 하면서 카드만 갖고 다니면서 나는 보던데. 비 오는 날이요? 먼지 일어났고 맞아, 정신 차립니다.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그거 하나님 주겠습니까? 뻔한데. 그래서 237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게 되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돼요. 이거 없게 되어지면요? 전제. 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없게 되어지면요? 뭐 한다고요? 포로. 딱 이렇게 된다니까. 없게 되면 어쩐다고요? 속구. 없게 되면 어쩐다고요? 유랑민족. 망해버려. 진짜입니다. 어제 베스트신 거 리바이, 아니 진짜야.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알았습니까? 사실로 믿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목사님이 오직 답답해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좀 믿어라. 사실로 안 믿고 사실도 안 믿어.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그릇. 어떤 그릇? 237 그릇. 237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자, 이건 진짜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237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237. 그러니까 237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그지도 깡통, 그지도 들고 다니는 깡통 뭐 해야 된다고요? 큰 거 들고 다니라. 그 성경도 그러잖아요. 크게 부르짖으라. 맞습니까? 또 허황되다고 시간표로 보여. 아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237이라니까요. 그 설화산, 이게 뭐 2,700명, 그 뭐 2,300명, 그 넓지. 나는 그것이 넓게 안 보입니다. 뒤에 3만 평. 나는 그걸 보고 설화산을 찍었던 겁니다. 딱 보니까 길목이라. 여기 딱 사면 저 뒤에는 내 땅이라. 안 줘도 내 땅.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크게 부르짖으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일단 보좌화. 무슨요? 뭐와요? 보좌화. 모든 현장을 보좌화시키라. 어려우면 보좌화시켜라. 모든 내용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못 말려요. 왜? 하나님은 237이라니까. 딱 보좌화시키면 그 다음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셀이 부어버리는데 뭐.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보좌화시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보좌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좌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보좌화.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눈만 얘기해도 알 수 있도록 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얼마든지 사인 보낼 수 있게. 보좌화 24시.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업도 보좌화, 내 산업도 보좌화,
내 모든 것을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시켜라. 보좌화를 기도로 누리면 세계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사실화시켜라. 결론.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완전히 사실화시켜. 결론. 첫째, 24. 여러분이 최고의 수준을 가는 일이 24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24. 기도의 상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화. 알았습니까? 24시 할 수 있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흡으로, 유무사님은 호흡으로. 어떤 사람은 인집사는 그러대 찬양하면서 자기는 찬양할 때 집중이 잘 된대.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4 기도의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잡념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찬양하면 더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꼭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알았습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최순남 장로님은 어느 때 이게 참여 안성이 잘 됩니까?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에 집중하세요, 일단. 알았습니까? 하여튼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래 해서 여러분요, 틀린 사람 만나잖아요. 틀린 사람도 있잖아요. 틀린 사람 이것도 수용하면서 세계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현장 가면 틀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24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의 틀린 것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의 이 영혼의 가치가 이해가 안 되어지게 되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24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딱 사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딱 만나는 사람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시한단 말이지. 아니,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똑같이 볼 수 있냐? 요 상태가 되는 사람 똑같이 보여집니다. 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다?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뭐예요? 24를 누리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맞아요. 미래가 보여요. 이 사람의 미래도 보이고 이 사람의 미래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 오늘 다시 말합니다. 237.
여러분들 237화 시키길 바랍니다. 꼰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 꼰대는 더 무섭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세상 꼰대는 어쩌면 돼요? 요거 너무 끝나요. 영적 꼰대는 전도를 막습니다. 영적 꼰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 꼰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꼰대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1만 시간의 법칙 찾아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족되어서 목사님의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더 천배로 더 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오장로님이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아직은 젊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저 양반이라 난 20년 가봐요. 에이 하고 다닐 건데. 맞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 건강하니까 뭐 좀 더 10년 더 있으려고 모르겠어요. 에이, 그 양반한테 지금 교회를 밖에 못 줄 건데. 김규섭 여기 중심으로 해서 또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놓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라. 알았습니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넘어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더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놓고 생각해라.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서 딱 지금 인도받는 부분 딱 도와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나 오장로님이나 빨리 은퇴를 시켜라. 그게 복음의 이익이다. 꼰대들끼리 모여있으면요 되지를 않아요. 근데 젊은 꼰대가 더 무섭습니다. 지들만 옳대. 그게 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꼰대를 벗어납시다. 237.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드리게 하옵소서. 237화가 되어주시도록 먼저 보좌와, 그래서 복음화, 그래서 보좌와, 그리고 237화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